네, 반갑습니다. 데이빗 밴드 전용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자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겠죠?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영남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을 후배라고 보지 않고 동역자라는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오늘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좋습니다. 오늘 특강의 말씀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멘. 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제가 영남신학대학교를 08년도에 들어왔거든요. 20살 때 08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14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입학해서 이제 17년에 졸업을 했을 겁니다. 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가운데서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이 특강 부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주요셉 회장님을 통해서 특강 부탁이 들어와서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쉬운 자리가 아니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그 위치에 있어봐서 알거든요. 특히 둘째 날 오후 시간, 특강 시간쯤 되면 이미 사실 정신이 몽롱한 때입니다. 제가 총알바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민하고 기도하던 와중에 이번 시즌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흘려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특강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유튜브 송출도 된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두렵습니다. 웬만하면 송출이 안 됐으면 하는데 최대한 제가 이상한 소리 하지 않고 또 제가 여기 오신 강사님들만큼 막 신학적인 지식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는 현장에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현장에서의 삶이 어떠한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전의 특강들과 또 말씀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특강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네, 저는 그 현장 사역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름이나 겨울 이렇게 시즌이 되면 수련회 시즌 때마다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캠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는 이러한 현장 사역자입니다. 꽤 잘 나왔죠? 네, 잘 나온 것만 지금 선별해서 올린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들은 이 캠프 코리아라고 해가지고요. 이 경기도 시흥에 캠프 코리아라고 한 달 내내 캠프를 진행하는 캠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일주일간 찬양하던 그런 모습이 찍힌 사진들인데요. 올해 찍은 사진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청소년 사역을 하면 험지, 그 사역의 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면 제일 힘든 게 어디냐? 일단 중고등부, 학생 청년부라고 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더 힘든 곳이 어디냐? 중등부라고 해요. 저는 그 학생 청년들을 그 여름 시즌, 겨울 시즌 때마다 이제 만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한테 각인을 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친구들이 사실 찬양도 잘 안 하고요, 잘 모르고요, 그리고 와서도 신경을 잘 안 써요. 관심을 잘 안 가진단 말이죠. 그러고 돌아가면은 이제 수련회를 했다는 의미조차 없어지니까 제가 생각을 했는 거예요. 수련회 왔을 때 뭔가 가슴속에 남는, 뇌리에 남는 그런 이미지 하나 있으면 얘네들이 나중에 교회를 떠나거나 떠날 위험이 있거나 또 혹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이러한 이미지들을 기억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유니폼을 입은 목사라는 컨셉으로 이 축구 유니폼을 입은 거예요. 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청소년이나 청년 혹은 아동부 사역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계시네요? 요즘은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이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 청년 사역하시는 분, 아동부 사역하시는 분, 이런 사역자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 공보 뉴스를 보고 왔는데 전도사님들의 수가 거의 3분의 1이 줄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뉴스를 봤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사역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또 이 시대,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신학대로 온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이거를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역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왜 신학대에 오셨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왔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지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이 사역의 험지, 이 중고등부 사역, 중고등부에 대한 찬양 사역을 또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는 이 지표들이 제게는 정말 되게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예전에 사역을 나가면 아이들이 진짜 바글바글했고 교회가 참 많았고 이랬는데 요즘 사역을 가보면요, 아이들이 많지 않고 또 고등부와 중등부가 통합된 교회도 많고요, 또 그마저도 교회 학교가 사라진 것들을 저희는 현실감 있게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뭐냐면 한국 기독교인의 비율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의 비율은 지금 2005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하락세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챗 GPT에 쳐봤거든요. GPT에게 2000년대 요즘의 한국 교회 비율, 또 인구 비율과 추락 감소세를 좀 알아봐줘,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2005년에는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21%였습니다. 21%였는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1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지금 2024년, 4년이 더 지났으니까요, 아마 제 생각으로 15%대 이하로 떨어졌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기독교인과 이 무종교인의 비율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2015년에는요, 저기 노란색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기독교인의 비율이 20%까지는 갔어요.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무종교인의 비율이 50% 약간 안 된다고 이렇게 이 비율을 지금 잡고 있는데, 2020년이 되면은요, 기독교의 인구는 조금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한 17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종교인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확연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옆에 그래프에는요, 연령별 기독교인 인구 비율이 나와요. 자, 10대 지금 2004년이 이 노란색인데요, 2004년에는 10%까지 갔어요, 10대가.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2021년 기준으로는 5%대로 떨어진 거예요. 5%대로 떨어졌고요. 청년 20대도 지금 10%를 넘었었는데 2004년에는 2021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6, 7%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0대와 20대, 30대까지는 이 비율이 확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 신학대에서 많이 듣잖아요. 채플 때 많이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행인 건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6, 70대 혹은 50대에는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세대가 줄어간다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합니다. 자,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복음화율 약 3.5%라고 합니다. 3.5%. 3.5%가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 제가 찾아보니까 3.5%는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청소년 숫자가 약 200만 명인데 그중 7만 6천 명, 그러니까 한 3.8% 정도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학에서 보통 복음화율이 3%대 이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거의 미전도 종족인 수준인 거예요.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준.
한 번도 복음을 체감하지 못한 수준, 거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이 학생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왜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첫 번째는요, 이 조사기관에서 학생들이 요즘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 조사기관이 조사 리서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19.2%가 돈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 앞으로 내가 뭘 벌고 뭘 먹고 살 것인지. 그 다음 2위 약 18.7%, 1위와 별로 차이가 안 나죠. 18.7%가 성적 향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3위 17.5%, 화목한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디에도 자신의 미래, 자신의 영적인 편안함, 교회, 자신의 이 마음의 평안,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돈과 성적,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몰두해서 살아가는 이 사회, 그걸 강요하는, 청소년들에게 강요하는 이 사회로 인하여서 지금 한국교회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보면요, 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라고 기독 공부에서 발표한 리서치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전반적인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어떠한가 지표를 따져봤는데 2.7%가 매우 신뢰한다. 한국교회는 깨끗하다. 신뢰한다. 그 다음 약간 신뢰한다. 18.3%. 이런 긍정적 반응이 21%밖에 되지 않았고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5.3%. 그 다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8.7%. 부정적인 여론이 74%나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아무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오른쪽 그래프 봅시다. 자, 가장 호감 가는 종교 24.7%로 가톨릭이 차지하고 있고요, 23.4%로 불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16.2%, 없음, 잘 모르겠음 가장 높습니다. 31%. 사람들은 점점 이제 교회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희망이었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얻었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더 이상 어떠한 미래도, 비전도, 청사진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거기에 더해서 한국교회 교회 밖 비판 수용 준비 정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척도를 따져보니까 2.2%가 매우 그렇다, 13.2%가 약간 그렇다. 긍정적인 수치가요 15.4%였고요 별로 그렇지 않다 36.7%, 43.3%가 전혀 그렇지 않다. 부정적인 여론이 80%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뭐예요? 교회는 이제 꽉 막혔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않는다, 교회는 이제 전혀 믿을 수 없는 기관이고 이 사회와 통용되지 않는 그런 기관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한국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신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교회 이기주의 34.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만 우선시하는 이런 교회 성장주의가 지금 사라질 때 교회는 다시 신뢰도를 얻을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의 삶, 목사님들의 삶, 전도사님들의 삶이 청빈하고 혹은 깨끗하고 청렴할 때, 정직할 때 교회는 신뢰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9.6%가 대답했습니다. 불투명한 재정 사용이 투명하게 바뀌면 교회가 신뢰도를 얻을 것이다. 17.9%였고요. 타 종교에 대한 태도가 조금 누그러지면, 완화되면 이제 신뢰도가 얻을 것이다. 그게 17.3%였고 마지막으로 7.6%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한국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언제든 어디서든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추락하고 있다, 침몰하고 있다, 곧 있으면 한국교회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우리 듣고 자라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 때, 무너지는 한국교회 시대 때 여러분들은 신학교에 오셨습니다. 참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요, 한편으로는 참 안쓰럽고 불쌍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리는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신학대에 나왔는데 점점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 때
저도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나요? 이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투정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 가운데서 나는 목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는 이런 이 원망에 가득 찬 기도를 한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으로 볼 때 교인들이 줄고 있는 게 보이고요, 학생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례들을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한 전도사님이 교회에 부임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부임했는데 학생이 몇몇이 찾아와가지고 막 반갑게 인사하더래요. 막 반갑게 인사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폰 번호 좀 주세요. 그래서 전사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벌써 내 폰번호를 받아서 신방도 해줘야겠다라고 뭐 이야기도 연락도 해줘야겠다, 기쁜 마음으로 연락처를 줬대요. 그러면서 애들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이 차단해야겠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그 스레드라는 그 SNS에 올라와 있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섬뜩하더라고요. 아, 이 정도까지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인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아까 말했던 현장 사역자로서 이번 여름 사역을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여름 사역 시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완전히 제 마음을 바꿔버리셨어요. 자, 보시면 제가 한국교회 걱정하고 있을 때, 제가 SNS로 한국교회를 보고 이 사회 지표로, 도표로, 통계로 한국교회를 보고 걱정하고 있을 때 현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왼쪽 편의 저 사진이 무엇이냐면요, 캠프 코리아 때 학생들이 12시까지 혼자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모든 순서는 11시에 끝이 났습니다. 11시에 끝이 나고 11시 이후부터, 둘째 날 11시 이후부터는 캠프 코리아는 자발적인 교회의 자발적인 기도 순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요. 근데 제가 그 12시까지 지켜보았는데 많은 이들이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보이는 것도 사실은 캠프 코리아에서 학생들이 부르짖는, 캠프에서 학생들이 찬양하고 부르짖는 모습이었고요. 그 밑에는요, 이 부산 포도원교회 제가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포도원교회에서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우르르 몰려와서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울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SNS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직도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울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현장에서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핸드폰으로만 교회를 바라보고 진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런 특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현장에서 바라본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봤을 때 12시까지 남아서 기도하던 아이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넘쳐났던 것이죠.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전도사님이 없어서 부장 선생님 하나만 와서 교회를 이끌고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아이들이 선생님보다 더 오래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놀랐습니다. 아,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얼마 전에 8월 24일에 대구에서 학교기도 불씨 운동이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학교기도 불씨 운동이라고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집회를 하고, 집회를 한 후에 그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하는 집회였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집회인데요, 지금 14개 도시인가, 이런 14개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에 부산에서 처음 일어났고, 서울, 그 다음 제주,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나서 지금 대구에 8월 24일에 대구에서도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이 삼덕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초청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친구들 다 와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학교로 파송되자. 라는 이런 성격을 띤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에서 1200명 넘는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사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있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집회에 기도 인도를 하는 사진이에요. 기도 인도를 하는데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학교에 기도 모임이 없는데 그냥 바깥에 식당에서 혹은 야외 벤치에서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교감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이들을 모아서 따로 다른 곳으로 가서도 기도 모임을 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부산의 한 사역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처음엔 2명으로 시작했는데 3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40명까지 학생 기도 모임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더라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구에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학생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다음 세대, 그러니까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행동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제가 그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PD로서 그걸 다 지켜봤거든요. 아, 학생들이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학생들이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결단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 집회를 통해서 96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겠다고 선언하고 헌신하고 학교로 다시 파송되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영남신학대학 학우 여러분, 여전히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성령의 불길은 점점 뜨겁게 불타올라서 이 지역을 다시 복음화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렇게 부르는 그 시대 때 학생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우리가, 신학생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이 가운데서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목사인 내가, 전도사인 여러분들이, 신학생인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기도 모임을 만들겠다고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난 이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헌신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까?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들을 다 죽였는데, 그들을 다 무찔렀는데 이세벨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 저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 이세벨이 자꾸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합 왕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사역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름 없는 7,000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표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욕합니다. 개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무너져가는, 좌초하는 것 같은 이 한국교회 가운데 발을 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거 아니야. 이 세대 가운데 이름도 드러나지 아니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여전히 있단다. 너희는 그들과 사역해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거든요.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콜링하고 계시거든요. 내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라. 너를 위해서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이름도 없지만, 알려지지도 아니하였지만 여전히 빈들에서, 골방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버리지 아니한 믿음 있는 7,000명이다. 제가요,
요즘 이런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하심을 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9월 8일에 부산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제이어스가 오고 그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모집하고자 하는 인구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10,000명이었는지 10만 명인지 아무튼 그렇게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부산 지역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제가 가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부산에 있는 모든 팀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데일리 워십을 하더라고요. 이 9월 8일 성령 대집회를 준비하면서 매일마다 모여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매일마다 모여서 부산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산이 그렇다면 대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헌신하는 자들이 있으면, 헌신하는 자들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때다. 위기라고 하는 이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일 것이다. 이 기회의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콜링하고 계시다고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무너져가는 이 시대 때 신학대에 올 수 있었다는 것, 사명을 받고 신학대에 올 수 있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마치 출애굽 시대와 가나안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출애굽 시대와 가나안 시대라고 생각하냐면, 출애굽,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 백성들이 결국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평불만만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광야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40년. 제가 이 시기를 너무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여러분들 걸러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었어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시대가 7, 80년대입니다. 이제 막 한국 경제가 부흥하려고 하고 없던 시절에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때 7, 80년대 때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넘어오면서 한국교회는 점점 더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에 찌들어가고 탐욕에 찌들어가면서 한국교회는 이제 성장의 길이 아니라 쇠퇴의 길을 90년대 후반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였을 때 세상은 한국교회가 망할 거라고 합니다. 7, 80년대 이후 2020년,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 경향이 있긴 한데 4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궁핍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너져가는 걸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궁핍한, 갈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학생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핍박받는지 아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비난받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도 있었어요. 탈기독은 지능순이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기독교를 빨리 떠나는 법이다. 우리는 이런 조롱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궁핍해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40년이 지난 가나안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세대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이전의 세대에게 이런 가난을 주신 것 같아요.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모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이전의 시대에 부유했기 때문에, 풍족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성장이 우리 교회의 가장 우선시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가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진정한 말씀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정치의 말씀이, 정치적인 말씀들이 교회에 자리하는 시대가 되었었던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아모스의 말씀처럼 말씀의 기가를 갈급해하며 말씀을 갈급해하는 새로운 시대들을 만드셔서 이 세대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인 줄로 저는 믿고 현장에서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린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신학대학생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더욱더 성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 때,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었을 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교회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그 터닝 포인트들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지금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돌아보면요, 주변을 돌아보면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학생들이 교회 나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부글부글 끓어대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걸 이끌 사람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추수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이 찾으실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것입니다. 부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우리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우리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하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단하고 중요한 분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대단히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학과 할 거 없이, 기독교 교육학과 할 거 없이, 또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할 거 없이 이 신학대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시대를 위한 중요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전도사로 학생들을 만나겠고 어떤 이들은 평신도로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가올 부흥의 시대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함께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 가보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것이 일어나서, 주님, 내가 교회로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 없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곳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추수할 것들을 추수하겠습니다 라는 목표가 생길 것을 기대하고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 준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역대상의 9장 33절에 있는 말입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레위 지파는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직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자기 직분에 전념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으로서 자기가 맡은 일에 전념하였고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콜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 직분에 전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던 것처럼 신앙 때에 나온 우리는 무엇을 전념해야겠습니까? 어떤 일에 전념해야 되겠습니까? 신학 때에 나오면요,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갑자기 아멘이 없어지네요. 시대가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부흥을 갈망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불길처럼 번져서 피어오르고 있잖아요. 그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인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워야죠. 정직하게 배워야죠. 말씀을 상고해야죠. 신학대에 나와서 공부하지 않는 거 직무유기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참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삶을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일들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학대 설교하러 가면, 또 신학생들을 만나서 설교하러 가면 꼭 이 말을 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더 많이 배워야 돼요. 현장에서 신학적인 지식 없이 읊조리는 기도, 그렇게 말하는 찬양의 멘트, 설교의 예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상담할 때도 신학적인 지식 없이, 그런 믿음 없이, 혹은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도 신학적인 지식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된 대로 가르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잖아요. 신학대에 나온 여러분들은 더 많이 배워야 돼요.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도서관이 미어 터져야 돼요. 물론 힘든 거 압니다. 새벽기도 가고 책 풀 때 나오면 책 풀이 안 들리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럼에도 배워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마음의 감동만 있는 사람이 신학적인 지식 없이 그냥 아이들을 다그치고 자기 믿어왔던 방법대로 다그치니까 그 아이들이 의심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들을 몇몇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올바르게 배우고 정직하게 배워서 그것을 현장에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이 신학대에서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신학적인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우리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신앙도 함께 겸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학과 신앙이 겸비될 때 여러분들은 성도를 견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계신데 시대를 겸비할 일꾼이 되기 위해 더 많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죠. 부흥의 시기를 준비하라. 어디에서? 바로 여기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려라. 그럴 때 시대가 불타오르는 그때 여러분들을 엘리야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PPT를 넘겨주시고요. 부흥이라는 히브리어는 하예후라고 하는데요, 그 원형이 되는 하야는 살다, 생명을 가지다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부흥이 적혀있는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야,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 유다와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것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소문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유다가 멸망당한다니, 우리 저 바벨론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니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됨을 깨닫게 되고,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게 바로 이 하박국 3장 2절인 거예요. 우리 시대와 닮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의 부흥, 하예후, 부흥이라는 하예후는 강조형으로 꼭 반드시 라는 의미를 던진다고 합니다. 덧입힌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야, 부흥의 하예후의 이 원형이 되는 하야가 살린다라는 뜻인데, 하예후가 되면 강조하는 뜻이 되어서 꼭 살린다, 반드시 살린다, 꼭 살아난다,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뜻이에요. 하박국에 나온 부흥이라는 뜻은 반드시 살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시대를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반드시 부흥시켜 주십시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때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예후, 주님께서도 하예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반드시 살린다. 내가 이 시대를 반드시 살린다. 꼭 살린다. 꼭 부흥시킨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도 반드시 살린다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흥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학생들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젠 여러분들 신학생들이 일어날 차례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차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를 꼭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예후, 반드시 살리겠다. 반드시 회복시키겠노라. 반드시 내가 살리겠노라.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주님 마음도 이 어려운 시대 때 전도하라고 보내는 제자들이 안쓰러웠던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안쓰러우실까요? 이 험난한 시기를 살아갈 때, 무너져가는 시기를 살아갈 때 신학생으로 비전을 받고 교회에 가고 이 신학대에 나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쓰러울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맡은 그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10장 18절의 말씀, 제자들이 기뻐서 전도하고 이 믿음이 신실해서 전도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제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신학생으로 살아가게 하심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직분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 끝까지 그 길을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고 살아갈 때 우리로 말미암아 하예후하는, 반드시 살리겠다고 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신학 때는요, 그걸 배우는 시기예요. 겸비해야 되는 시기예요. 혹시 반주자 좀 나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이 시대를 품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겁니다. 저는요,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08년 때부터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 나와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쉬는 날 없이 살았어요. 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방학하면 사역 다녔어요. 그 일을 16년째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아까 제가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나눴던 내용 중에 지금 학생들이 500명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교 처음 왔을 때 그때 학생들 1000명이 넘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저와 같은 나이 또래가 신학과 1학년이 75명이 되었었고요. 거기에서 젊은 친구들이 5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학하지 않아요. 고깃집을 차렸고요. 사업하고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만큼 힘들겠죠. 그만큼 교회가 불합리한 것들도 많았겠죠. 사역하면서 마음 아팠던 것들 많았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더 가슴이 아파요. 저는 지금이라도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나 주님 말씀을 알아가려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비참한 상황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얼마든지 있을 거란 말이죠.
시대가 악해져 가면서 저는요 부장 집사님한테 멱살도 잡혀봤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뺨도 맞아봤어요. 그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하나님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이 시기를 버텨요. 조금만 버텨요. 주님이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너 혼자가 아니다. 여전히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조금만 버텨요. 그 버티는 와중에 기대하자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나의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 필요하시다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나를 위해 누가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무너져가는 시대에 쓰러져가는 교회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여전히 SNS는 여전히 기사들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주님이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주님을 보시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박국처럼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님 이 세대 가운데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다시금 가나안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향해 가나안 정복을 담대하게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이 시대를 통해 이 세대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금 한국교회를 재건할 줄로 믿습니다. 믿자고요. 우리라도 믿자고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믿어보자고요. 하예우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공부해서 더 기도해서 반드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살려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하예후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결과는 분명합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역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무릎 꿇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주님이 승리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모교 영남신학대 하고 여러분들 그냥 이 자리에 온 건 아닙니다. 시대를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시다.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십시다. 교회를 살립시다. 이 신학대학에서 교회를 살리겠다는 표가 나오면 얼마나 멋져요. 한국교회여 안심하라, 조국교회여 안심하라, 우리가 인도라 라고 멋지게 기도해보자고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얼굴 오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이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이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주 얼굴 구. 우리 이 가사에 동의가 되신다면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이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이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 우리 지금 함께 기도 들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추설 일꾼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학대로서 신학대학 원생으로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남신학대학교가 학교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지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쓰러져가고 있지만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에 굴리
신학대에 나온 것은 우리의 뜻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교회가 무너져갑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걱정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불안한 시대 가운데 이들을 이 자리로 신학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자들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학대학에서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더 많이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가 성령의 불길로 타오를 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학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이 땅 가운데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회의감에 찌들고 얼마나 우리가 걸어온 길을 후회할까요? 하지만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꾼이 필요하시다 부르실 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부흥의 불쏘시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남신학대학 학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역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걸어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영혼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교회와 가정이, 직장과 환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들의 일들로 말미암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